민수기 18장 21절에서 32절까지 말씀. 민수기 18장 21절에서 마지막 3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3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그러나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의 거제물을 타작마당에서 드리는 곡물과 포도즙 틀에서 드리는 즙같이 여기리니 너희가 받은 모든 헌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너희와 너희의 권속이 어디서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음은 이는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임이니라. 너희가 그중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린즉 이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여야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성도의 삶 이제 시리즈로 처음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4번 살펴봤고 지난주까지 예배에 대해서 4번 살펴봤습니다. 오늘부터는 헌금, 그 중에서 11조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는 세 분의 집사님, 김 집사, 이 집사, 박 집사, 이 셋이 모여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려야 되는데 어느 정도 드리는 것이 적당할까? 이걸 이제 각자 자기 의견을 서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김 집사가 먼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먼저 땅에 줄을 쫙 긋고 내가 가진 돈 전부를 공중으로 확 뿌리고 난 다음에 줄 오른편에 떨어진 건 전부 하나님께 바치고 왼편에 떨어진 건 전부 내 걸로 한다네. 뭔가 약간 이렇게 모자란 것 같아요. 그러자 이 집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방법보다 내가 쓰는 방법이 더 효과적인 것 같아. 나는 땅바닥에 원을 크게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가진 돈 전부를 하늘로 확 던지고 난 다음에 원 안에 떨어진 건 전부 하나님께 바치고 원 밖에 떨어진 건 전부 내 것으로 주머니에 넣는다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마지막 박 집사가 그 얘기를 다 듣고는 한숨을 푹 쉬면서 나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드린다네. 자, 앞에 이 집사, 김 집사가 무슨 그걸 어떻게 다 주님 앞에 드린단 말인가. 자, 박 집사가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가 가진 전부를 공중으로 다 던집니다. 뭐 땅에 줄 긋고 원 그리고 이런 거 안 합니다. 확 던지고 난 다음에 기도하기를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공중에 머무는 것은 모두 당신의 것입니다. 그리고 땅에 떨어진 건 모두 제 것입니다. 하나도 안 드린다는 소리죠. 여러분, 우리는 헌금에 대해서 의외로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사실 교회 오면 뭐 크든 작든 뭐 잘 알든 모르든 헌금을 합니다. 처음 교회 나오신 분들도 예배 시간에 보면 전혀 헌금에 대한 개념이 없다가 헌금 시간에 다들 이제 헌금을 내거나 그러면 막 놀래가지고 엉겹결에 내야 되나 보다 하고 이렇게 또 내기도 해요. 그런데 사실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도 헌금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수준이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분들하고 크게 차이가 없어요. 왜 헌금합니까? 물으면 뭐라고 딱히 대답을 못해요. 오늘날 사실 교회에서 헌금에 대해서 설교를 잘 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헌금에 대한 성경적인 가르침을 잘 못 듣다 보니
헌금과 우리의 신앙생활, 헌금과 믿음의 관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는 거죠. 오늘날 교회에서 헌금에 대한 설교를 잘 하지 못하는 것은 가장 큰 이유가 성도들이 불편해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목사님 또 강단에서 돈 얘기한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불편해할 거, 괜히 오해서 할 거 말하지 말자. 그래서 사실 저도 자라면서 헌금에 대한 설교를 들은 기억은 있지만 그렇게 자주 듣지 못했어요. 그런데 사실 성경에는 대부분 우리가 불편해하는 이야기들 뿐입니다.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고 기쁨과 소망이 되는 그런 말씀들도 많이 있지만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우리의 잘못되고 어둡고 부정적인 부분들을 막 끄집어내는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거짓말하는 거, 다툼, 형제간의 시기 질투하는 거, 특히 또 요즘은 간음에 대한 이야기. 사실 이거 전부 우리가 불편해할 수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기 안 걸리는 사람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설교 시간에 미워하는 거, 다투는 거, 시기하는 거, 불순종하는 거, 또 성적인 방종, 불신, 이런 거에 대한 설교는 우리가 굉장히 잘 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불편해한다고 해서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헌금 얘기는 빼자.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사실은 우리는 계속해서 헌금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하고 불필요한 오해를 자꾸 가지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도 성도들이 불편해하는 문제에 대해서 일부러 다가가서 이야기하셨습니다. 간음하다가 끌려온 여자, 남편 5이 있는 물 들어온 여자, 일부러 만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읽다가 보면 의외로 특별히 구약 성경은 예물, 헌물, 헌금, 또 돈 문제, 재물에 대한 가르침들이 굉장히 많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불편해한다고 해서 11조에 대한 설교, 헌금에 대한 설교를 우리가 하지 않는다면 점점 잘못된 헌금에 대한 개념을 가지게 될 뿐이기 때문에 오히려 제대로 알아야 되고 분명히 들어야 되는 말씀이라는 거죠. 이제까지 한국교회는 헌금에 대해서 그리고 특별히 11조에 대해서 목회자들이 너무 편향적으로 그리고 굉장히 좁은 한쪽 면만 강조해 왔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예를 들면 이름만 대면 알만한 한국의 대형 교회 목사님, 교회 이름도 대면 여러분들이 다 알 수 있고 이름도 목사님 이름도 다 알 수 있는 부분에 지금은 은퇴하셨어요. 그분이 어느 날 11조에 대한 설교를 주일날 하는데 예배 시간에 실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은 신앙생활을 참 잘했습니다. 그래서 그 남편을 장로를 시키려고 했는데 부인이 못하게 말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 집에 불이 났어요. 11조가 너무 많다면서 못 바치겠다고 하더니 불에 홀딱 다 타버렸어요. 장로도 못 되고. 그리고 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빚 때문에 11조 못 낸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 앞에서 물질 생활을 바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생기고 빚을 지게 된 겁니다. 1,000만 원의 빚이 있으면 2,000만 원 빚진 셈 치고 지금부터라도 11조 생활을 온전히 하면 적자가 흑자로 돌아설 줄 믿습니다. 성도들이 아멘 그러는 거예요. 이게 그 외에도 많아요. 그 주일날 11조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그 목사님이 다 쏟아낸 말이에요. 제가 그 설교 전문을 다 읽어봤거든요. 설교가 아니고 사기꾼이 사람들 등쳐먹을 때 하는 말들이에요. 그건 설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서 11조에 대해서 헌금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를 있는 그대로 우리가 찾아보자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왜 11조가 성경에 등장했고 그걸 왜 하기 시작했고 오늘날 현대의 교회는 11조를 어떻게 잘못 가르치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는 11조가 뭔지 드리면서도 이걸 그냥 10분의 1 수입의 10분의 1을 내야 된다고 하니 그냥 내는 게 아니라 왜 그렇게 내야 되는 건지 그리고 언제부터 그렇게 하게 된 건지 이게 옳은 건지 그른 건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1절 말씀 한번 봅시다. 24절까지 한번 교독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1절 읽고 여러분들이 22절 읽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그러나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아멘. 우리가 11조에 대해서 생각할 때 먼저 기억해야 될 건 헌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그 많은 민족 가운데 선택하신 이유와 목적, 그게 뭐냐 하는 걸 먼저 아셔야 11조까지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이 약하디 약한, 힘없는, 땅도 없고 왕도 없고 법도 없고 이리 치고 저리 치는 그 히브리 민족을 자기 백성으로 선택하신 목적은 그들이 지금은 작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잘 만드시고 이끌어 가셔서 결국에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답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연약한 자들을 불러 모으신 겁니다. 강한 자, 다 갖추어진 자, 모든 것을 누리는 사람을 불러 모은 게 아니고, 그래서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연약한 백성을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아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이 세상의 복의 통로가 되도록 하려고 그 약한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사람들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살아가는 방식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삶의 방식과는 달라야지 구분이 되겠죠.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방식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야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사람들은 하나님 여호와를 믿는 사람들이구나 라고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의 법을 따르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내가 누구의 법, 어디 법을 따르냐가 나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에 사는 미국 사람들, 미국 대사들, 우리나라의 법에 접촉받지 않고 미국 법에 접촉을 받아요. 그래서 치외 법권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나라 법에 접촉받지 않는 거예요. 그 대사관 안에서는. 치외 법권 지역이죠. 경찰도 함부로 못 들어가요. 누구의 법을 따르느냐가 어느 나라 백성인지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엇으로 다스렸나? 바로 율법으로 다스렸습니다. 율법.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율법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대한민국이라는 이 땅에 살지만, 아니 넓게는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따라 순종함으로 통치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도 없고 국가도 없이 살다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는 더 이상 떠돌 필요 없이 정착하게 됩니다. 자기들 땅이 생겼고 자기들 나라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땅도 생겼고 구역도 생겼고 나라도 생겼는데 다른 나라와 달리 왕이 다스리는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백성이 되어야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땅으로 인도하신 거거든요. 이제 땅까지는 인도했으니 너희들이 알아서 제도 만들고 투표해가지고 왕 세워가지고 그렇게 다른 나라들처럼 살아라. 그러려고 그들을 그 땅으로 데려간 게 아니에요. 땅은 좋지만 세상 왕이 아닌, 인간 왕이 아닌 하나님의 통치를 너희들은 이제 받아야 돼. 그래서 율법을 먼저 주신 거잖아요. 이미 땅이 있기 전에, 그들이 땅을 얻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서 율법을 먼저 주셨어요. 실제는 땅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것보다 법이 중요해. 땅이 없어도 어디에서 살든 너희가 누구의 법을 따르냐가 어느 나라 백성인지를, 그 정체성을 정하기 때문이야. 그래서 법을 먼저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정착하자. 물론 정착하기 전에도 하나님이 뭘 주셨냐? 법을 주셨고 그 법에 맞는 성막, 나중에는 성전이 되죠. 건물을 지으니까 성전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그러면 딱 세상 사람들과 구분되는 두 가지 조건. 율법을 따라 살고 성전 중심으로 산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중심으로 마음에 두고 사는 사람들이다. 이 두 가지가 그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라고 구분하는 가장 큰 기준점이었어요. 성전 중심, 말씀 중심. 성전 중심, 말씀 중심. 그리고 정착해서 살면서
그들이 성전 중심으로 살고 율법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생활이 가능하도록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데 핵심이 11조였어요. 11조. 왜 그러냐? 사실 11조는 창세기에서부터 언급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창세기에 성막, 성전 짓기도 전에 11조는 먼저는 율법이 있기도 전에 11조라는 말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이 붙잡혀가서 그 조카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가서 싸우고 난 다음에 다 구해옵니다. 구해오면서 롯도 이제 구해오게 되죠. 그래서 거기서 전리품도 많이 가지고 이제 나오거든요. 승리했으니까. 근데 그 많은 것들을 가지고 돌아오다가 길에서 멜기세덱이라는 살렘 왕을 만납니다. 이 왕을 만나고 그가 다른 세상의 왕과는 다른 존재라는 것을 알고 그에게 축복을 구하고 그 살렘 왕 멜기세덱이 축복을 줍니다. 축복을 받고는 축복받은 대가로 자기가 찾아온 전리품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바치죠. 그게 11조의 개념의 시작입니다. 나중에 창세기 24장에서 28장 사이에 보면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는 이제 도망가잖아요. 장자권을 가로채가지고.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꿈 중에 하나님의 사닥다리를 경험하고 베고 자든 돌베개 위에 기름을 붓고는 내가 나중에 하나님이 복 주셔서 다시 돌아오게 되는 날이 있다면 내가 그때까지 하나님이 주셔서 불린 모든 재산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돌아오면서 그 약속을 기억하고는 하나님께 다시 서원하는 것을 드리는 거죠. 하나님이 먼저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그런 서원을 약속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창세기에 몇 군데 11조에 대한 개념의 흔적이 나와요. 그런데 이게 레위기와 민수기로 넘어오면서 법으로 규정이 됩니다. 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나안 땅이 이제 정착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머릿속으로만 아니라 실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신정국가로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제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 우리는 왕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다. 이렇게 통치를 받으면서 사는데 제일 중요한 게 레위인과 제사장이라는 사람들의 역할이 되었어요. 왜? 율법 중심, 성전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율법을 가르치고 사람들에게 그것을 훈련시키고 그리고 성전 중심으로 살면 법에 따라서 여러 절기를 따라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 모든 일을 주관하도록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구별해서 하나님이 세우셨단 말이죠. 그래서 성막을 관리하고 성전을 관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주관하는 이 모든 일을 위해서 특별히 임무가 주어진 레위인 그리고 제사장 이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그런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과 관련된 모든 일들을 하도록 너희들을 세워 그 일에 전념하게 했으니 내가 너희들의 생계를 보장해 주겠다. 오늘날의 언어로 이야기하면 그런 말이에요. 너희들은 다른 일은 할 생각하지 말고 이 일만 해. 대신 너희들의 생계는 내가 보장해 줄게. 그건 시간당 내가 얼마 주겠다 뭐 이런 의미도 아니고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먹고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내가 그 생계를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뭐 복잡하게 여러 말로 되어 있지만 가장 쉬운 표현으로 하면은 그런 뜻이에요. 31절 우리 말씀 한번 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와 너희의 권속이 어디서든지 이는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드리면 이 당시의 11조는 지금처럼 돈을 드린 게 아닙니다. 짐승을 가지고 오거나 곡식을 가지고 오거나 이런 거예요. 그게 전부죠. 뭐 돈이 뭐가 필요했습니까? 이 당시에. 물물교환하고 이런 시대니까. 그걸 가지고 오면 바친 재물의 10분의 1을 너희들이 일한 보수로 주겠다는 거예요. 대가로. 레위인들이 이러한 일을 하면서 보수로 백성들이 11조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 중에 10분의 1을 너희들의 보수로 주겠다. 그래서 최초의 11조는 성막을 위하여 섬기는 이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의 보수로 주어진 거예요.
대가로. 그 다음 26절 앞에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레위인들이 백성들의 11조를 그들이 제사를 돕는 대가로 받았습니다. 보수로 받았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월급을 받은 거예요. 일한 대가로 여러분들이 월급 받는 것처럼. 그러니 레위인 너희도 백성들이 11조를 드린 것으로 보수받았으면 그것의 10분의 1을 또 하나님께 드려라. 그건 누가 관리하냐? 제사장이 받는 거예요. 제사장이. 우리가 앞에 쭉 나오지만 다 읽지는 못했지만 7절 이런 데 보면 제사장에게는 그게 보수가 아니라 선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선물이다. 어쨌든 레위인도 그렇게 해서 11조로 자기들의 보수를 받으면 그 중에 또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의 목사는 그 기능은 제사장과 레위인의 역할을 병합해서 하고 있지만 신분적으로는 레위인에 가까운 것이죠. 레위인에 가까운 겁니다. 목사는 제사장 아닙니다. 누가 목사는 구약의 제사장이 지금의 목회자다. 그러니까 목회자를 그렇지 않습니다. 레위인에 가까워요. 그 일을 하도록 구별된 사람. 그리고 레위인에게 11조를 주는 또 다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땅을 차지하고 난 다음에 땅을 12등분으로 나누어서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다 나눠주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12지파가 땅을 분배받을 때 레위인들은 땅 분배받는 데서 제외됩니다. 레위인은 땅이 없어요. 여러분, 땅이 없으면 소출이 없잖아요. 소출이 없으면 소득이 없는 건데 뭘로 삽니까? 레위인이 장사합니까? 아닙니다. 비록 그들이 흩어져서 살 수 있는 48개의 성은 주어졌지만 그건 그냥 거기서 살라는 것이 거기서 농사 짓고 해먹을 땅을 준 게 아니에요. 가축 기르고 이렇게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 흩어져서 48개 땅에서 흩어져서 살지만 경작할 땅도 없고 가축을 칠 땅도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성에서 그 성에 있는 레위인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10분의 1을 먹고 살라고 준 거예요. 그래 레위인은 제사와 관련된 일을 하는 거죠. 48개 성읍에 흩어져 살면서 그들이 뭐 했겠습니까? 그 성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일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그 임무를 계속 한 거예요. 율법을 가르치고 훈육하고 그것들을 규정하고 해석해주고 그리고 제사를 드리고 그걸 돕고 제사를 드리도록 준비하고 성막을 깁고 관리하고 이런 거 한 거예요. 그게 그들의 책무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레위인들이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도 중요한 책무였고 그들이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백성들이 온전히 11조를 드리는 것도 백성들의 중요한 임무였어요. 이게 잘 돌아갈 때 레위인은 레위인의 역할을 잘 감당했고 레위인이 그 역할을 잘 감당할 때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공급이 계속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목사와 성도의 관계가 거의 유사한 거죠. 그런데 이 일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시기가 있었어요. 그게 언제냐? 사사시대였어요. 사사시대. 우리가 사사기에서 보듯이 후반부에 가면 레위인의 타락한 모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레위인이 타락하게 된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로 학자들이 백성들이 11조를 드리지 않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사사기 후반부에 보면 레위인의 첩사건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앞에 보면 한 레위인이 한 가정집의 제사장으로 채용이 되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개인이 자기 개인 제사장으로 레위인을 고용한다, 돈을 주고.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레위인은 누군가에게 예속되지 않아요. 그냥 성막 중심으로 살면서 백성들이 주는 11조로 생계가 감당이 되면 열심히 성막을 중심으로 율법과 성전 중심으로 백성을 돕는 일들을 할 뿐이었어요. 그런데 레위인이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성막에 머물지 않고 그 한 성에 있지 않고 돌아다니다가 돈 많은 부잣집에서 부르니까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 월급 줄 테니까 내 밑에서 우리 집 제사장 해. 집에서 그 사람 위해서 제사 지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단 지파, 한 사람이 아니라 한 지파에서 그걸 알고는 그 사람 집에 찾아와서 레위인을 데리고 갑니다. 뭐라고 꼬시느냐? 너가 한 집에 한 사람의 제사장으로 있는 게 낫겠냐? 한 지파의 제사장으로 있는 게 낫겠냐? 더 많은 돈을 주겠다는 거죠. 그러자 레위인이 단 지파를 따라가게 됩니다.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느냐? 아까 말씀드린 백성들이 타락하면서 하나님께 11조를 제대로 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먹고 살 일이 없는 거예요. 먹고 살 방법이 없는, 떠돌아다니는 겁니다. 돈 많은 유력자를 찾아다니는 겁니다. 그게 성도들에게, 백성들에게 영적 훈련과 율법 중심, 성전 중심의 삶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기반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기반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런 타락의 밑바탕에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죄된 본성을 따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려고, 물질을 내가 더 많이 가지고 싶고 축복의 근원, 물질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이 아니라 이 물질을 내 마음대로 주무르고 싶다라는 인간의 욕망, 죄 때문에 생긴 이 욕망, 이거에 충실하다 보니 하나님 앞에 내가 굳이 11조를 드릴 필요가 뭐 있나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고, 그거는 11조를 안 드리는 개인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레위인의 생계가 어려워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기초가 결국은 흔들리게 되는, 그게 이제 사사기의 큰 영적인 흐름의 실체였어요. 결국 타락의 끝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왜 이 11조가 레위인에게 들어가야 되는가? 어차피 내 마음대로 살 건데 나는 하나님 왕으로 인정 안 하니까 하나님 앞에 11조 드릴 필요 없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란 표시를 11조를 통해서 할 필요가 뭐가 있나? 하나님이 필요 없는데. 그러니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고 말았던 거죠. 그게 사사기에서 규정하는 죄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 오늘날 현대인의 모습이기도 해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그게 옳은 게 돼버리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냐. 그게 선생님이든 가르치는 사람이 목사님이든 심지어 부모라 할지라도 강요하면 안 된다. 이게 세상이 가르치는 거예요. 학교와 직장과 사회에서. 권위를 인정하지 말라는 거죠. 네 생각이 옳아하는 거예요. 네 생각이 옳아. 옳을 때도 있는 건데 그냥 옳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절대적인 기준.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그런 기준 따위는 없다. 그러니 성경이 가르치는 건 거짓말이야. 잘못된 거야. 고리타분한 이야기. 네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라. 그게 자유요 너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답게 살아야 될 책임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11조를 냈던 것입니다. 그러면 레위인은 그 일에 열심을 내었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훈련이 계속되었습니다. 이게 선순환이 되어서 잘 돌아갈 때에는 영적으로 문제가 없었어요. 왕이 없어도 잘 살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다른 나라를 쳐다보기 시작합니다. 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기 싫은 겁니다. 결국은 이 영적인 선순환의 리듬이 깨어지자 사사시대를 시작으로 해서 왕정시대 가는데 나중에 분열이 되고 서로 싸우고 죽이고 하는 골육상잔의 비극, 나라가 두 개로 쪼개어지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1조의 가장 중요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첫 번째 의미는, 그것은 단순한 10분의 1만큼 내 수입의 일부를 내는 헌금의 의미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사실. 이 땅을 살면서 나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 법을 내가 잘 배우고 순종하기 위해서 그 표시로 내는 게 11조의 의미 첫 번째인 것입니다. 혼자 힘으로는 이 세대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올바르게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레위인의 협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 레위인의 생계를 백성들이 책임지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신앙의 영적 자양분을 공급하는 것이 레위인의 중요한 또 책무였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만드는 선순환 구조요, 협력의 모습입니다. 협력의 모습이에요. 11조가 그저 그걸 드리는 사람이 복받기를 빌면서 하나님께 바치는 뇌물 같은 게 아닙니다.
아까 앞에 그 대형교회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1조를 안 냈기 때문에 빚을 진 거야.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11조 잘 내면 복 줘. 그렇지 않습니다. 11조는 복과 상관없이 이러한 의미로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리는 거예요, 그냥. 11조 안 내면 막 양심에 찔리고 불안하고 두렵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럴 필요도 없어요.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도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11조 5만 원 할 것 같으면 그냥 감사한금이라고 적어내. 그 부끄럽게 11조 5만 원이 뭐야? 여러분, 아니에요. 그거는 제가 강단이어서 뭐라고 더 이렇게 표현을 못 하겠어요. 그런 말에 대해서. 그거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소리예요. 소리. 단돈 1,000원을 내더라도 10원을 내더라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수입의 11조를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의미로 드린다. 그러면 그게 1원이든 5원이든 10원이든 하나님 가난한 과부의 두렙돈을 더 귀하게 여기신 하나님이시잖아요. 5만 원 낼 거 그거 그냥 부끄럽게 무슨 그냥 감사한금이라고 적어내. 그거는 성경의 가르침도 아니고 그거는 설교도 아니고 말도 아니에요. 소음이에요, 소음. 복받기 위한 뇌물도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내 의지의 표현이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나를 말씀으로 기도와 믿음으로 잘 이끌어 달라는 요청인 거예요. 내가 더욱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겠습니다. 아마 우리 중에는 현재 여러 이유로 11조를 내지 못하는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시험 들지 마십시오. 내가 내는 11조의 액수가 작다고 여러분 주눅 들지 마십시오. 이제 앞으로 다음 주, 그 다음 주 한 2번 정도, 2-3번 정도 11조의 다른 의미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볼 거예요. 우리 맑은샘의 모든 성도들이 목회자를 통해 신앙의 지도를 잘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느 곳에서도 이 땅에서 그 나라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기를 고백하고 결단하고 부족하지만 목회자를 통해 신앙의 지도를 잘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런 협력과 선순환의 역사를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기를